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아니다.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요, 창세기 31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이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지갑이나 아니면 자동차 키와 같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당황해 본 그런 경험들이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언젠가 지갑을 잃어버린 줄 알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 지갑을 찾기 전까지 다른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온 신경과 마음이 잃어버린 그것을 찾는 데에만 집중이 됩니다. 그것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가 이와 같은 필사적인 수색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은 지갑이나 열쇠 같은 물질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안정된 노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성공,
또 혹은 어떤 분에게는 인정과 명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그것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창세기 31장의 사건은 한 남자 라반이 벌이는 필사적인 수색전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사라진 신들을 찾기 위해서 모든 체면과 논리를 내던지고 야곱의 장막을 샅샅이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이 라반의 필사적인 수색은 단순히 한 개인의 해프닝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것은 거울이 되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고 우리 영혼의 중심을 향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온통 빼앗고 있는 당신의 드라빔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7일 길을 쫓아와 마침내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따로잡은 라반은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교묘한 언변으로 자신이 마치 자비로운 장인이자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하며 야곱을 맹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모든 비난의 핵심, 그의 진짜 목적은 30절의 절규와 같은 이 질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에게 드라빔이라고 불리는 이 가정 수호신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재산을 지켜주고 미래를 점쳐주고 가문의 정통성과 상속권을 보장해준다고 믿었던 그의 신이었던 것이죠. 그의 안정감의 근원이었고 불안을 잠재워주는 부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라반은 자신의 신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너무나 필사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수색하는 것을 넘어서 손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더듬으며 샅샅이 뒤지는 절박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족장이었던 이 라반이 자신의 딸들과 사이 앞에서 모든 위험을 내던진 채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작은 우상 조각을 찾기 위해서 장막을 뒤엎고 있는 이 장면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거대한 희극이자 비극이 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인간이 힘없는 신을 찾아 헤매는 이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라반의 이 어리석음을 비웃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입술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라반처럼 우리 자신의 드라빔을 필사적으로 찾고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드라빔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과 부동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학벌과 안정된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이나 건강, 아니면 아름다운 외모, 혹은 특정한 정치적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통찰처럼 우리의 우상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가. 만일 내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내 삶의 의미가 송두리째 사라질 것 같은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와 안정을 얻기 위해 나는 어디로 달려가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 시대의 드라빔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드라빔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열정,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라반의 드라빔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드라빔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도 못하며 관계의 깨어짐을 회복시키지도 못하고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죽음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침묵하는 우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수색전 이면에는 놀랍고 감격적인 또 하나의 수색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수색입니다. 라반이 자신의 죽은 신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그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에 먼저 나타나 그를 지키셨고 그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사건은 놀라운 영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상은 잃어버리면은 인간이 찾아야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잃어버린 인간을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필사적인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필사적인 사랑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라반처럼 이 세상의 헛된 드라빔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는 위대한 수색, 구조작전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야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라헬이 훔친 그 드라빔 때문에 그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며 저주를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향해 자신도 모르게 사망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저주를 가져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저주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우리에게 쏟아붓는 대신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헛된 드라빔을 끌어안고 있을 때, 추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이 과거에 드라빔처럼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 가문이나 학벌과 율법의 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에서 여긴다는 것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따져본 후에 내린 확고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이 새로운 가치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드라빔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필사적으로 수색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우상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고 그것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인정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입니다. 바울처럼 그 가치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드라빔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그 가치를 저울 위에 한번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배설물에 불과한지를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필사적인 수색을 멈추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분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무엇을 찾아 손에 쥐느냐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라반은 필사적으로 수색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갔죠. 그러나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발견되어 약속의 땅으로 전진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헛된 드라빔을 찾는 필사적인 수색을 멈춰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를 찾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보호하여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잃어버린 저희를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헛되고 무력한 우상을 찾아 필사적으로 헤매는 라반의 모습 속에서 바로 저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살아계신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세상의 드라빔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잃을까 불안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돈과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었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의 모든 보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에 불과함을 깨닫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헛된 드라빔을 찾아 필사적인 수색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우리를 찾아 구원하신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온통 빼앗았던 세상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우리의 유일한 보호하여 전부로 삼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주일학교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주일학교 교사들과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주일학교를 섬기는 각 부서의 교역자, 부장, 간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일학교 학생들의 비전과 영적 성장을 위하여 주일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